이제 6월 중순인데 날이 참 덥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더운 것보다는 뜨겁다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날씨보다 더 더운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 바로 우리나라 주식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주식이 1만 시대가 곧 도달할 거라는 얘기도 우리가 자주 듣게 되지만, 그것도 놀랍지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 주식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저평가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사실은 아주 좋고 또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와중에 최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은 한 대형 회사 노조가 파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업의 이유도 성과급 지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기 드물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하고 더더욱 거기에 AI 열풍까지 불므로 인해서 그 반도체 회사가 벌어들인 돈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이죠. 이렇게 주식은 급상승을 했고 회사는 막대한 이익을 남겼는데,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이들은 파업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회사에 저항을 한 것일까요? 아마 이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국민의 재산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너무도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일선에서 뒤로 약간 물러나 계신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전쟁으로 철저히 망가졌던 우리나라의 살림을 지금 이 자리가 되기까지 그분들이 마중물이 되어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고생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싸워왔습니까? 우리들,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와중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는 노사 간의 갈등이 생겼고, 그리고는 이제는 노노 간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나아가서 노조와 주주와도 갈등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자, 이처럼 사회의 모든 전반에 갈등이 심해져 가고 있고, 또 국민들 서로 간에 반목이 생기고, 이와 같은 것들은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같은 회사 내에 노조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심해졌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주식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 주식에 대해서 지식도 없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그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 뉴스를 접하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많은 얘기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저는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주장의 사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대로 쓴다. 내 권리인데 왜 네가 간섭을 하느냐라고 이런 말들이 지금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서 세상은 변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분명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도 발전해가는 그 방향은 어찌 보면 분명 바람직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요, 모두가 자기 권리를 철저히 주장하는 이 세상이 되어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더 팍팍해지고
갈등이 깊어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 교회라 할지라도 내 권리와 내 지분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는 여지없이 상처와 분열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들만의 문제였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은사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늘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일명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무엇에든지 자유로운 존재다. 나는 세상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당연히 이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들을 향해서 당대의 최고 지성이었자 사도였던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다소 충격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를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교회의 사도들에게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서의 서두에 고린도의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내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이는 교회의 어떤 목사나 장로와 같은 특정 집단에게 보내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바로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권리일지라도 기꺼이 포기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우리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평,불만 또는 분쟁은 당연히 받아야 할 내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사분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다 못 받고 당연히 받아야 할 대접을 내가 다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하는 자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는 아주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더욱 이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과정은 쓸지라도 그 노력은 결과는 달콤할 것이며 이는 바로 노력한 그들이 가져갈 당연한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 요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분명 이 말씀은 그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노력한 분량만큼 받고 또 정당한 대접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비록 당연한 너의 몫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니, 자기 대가도 받기 어렵다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은 사실 얼른 이해도 참 잘 되지 않고 사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포기했었을 때는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또 마음속에 꼭 쥐고 있는 그 권리를 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심으로써 참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권리가 있는지를 당당하게 밝힙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이 짧은 한 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4번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강조를 합니다. 먼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묻는데요, 여기서 자유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영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믿음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음은 사도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이 사도로서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데, 그 근거로 2가지 사실을 제시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자리에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못하였느냐라는 여기에 해당되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우키입니다. 이 우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총 54번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강한, 단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단어로서 바울은 이 1절에 있는 4번의 부정적인 용어 중에서 단지 딱 이것에서 한 번 사용을 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가장 강력한 근거로서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라는 사실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실을 말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를 포함한 여러 교회가 바울이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 때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의 사도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다른 데는 그렇다 치자,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인들 너희만큼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너희들이 나에게 사도권이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적당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로 인해서, 바로 자신을 통해서 지금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는 증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사도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에 합당한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조건들을 다 갖춘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로부터 경제적 지원, 즉 사례비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예수님의 누가복음 말씀에서처럼 예수님도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가정도 꾸미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이제 바울에게는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었을 뿐더러 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다른 사도들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성경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아주 합법적이고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왜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부릅니까? 모르세요? 예, 제가 바보란 얘기를 방금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는 친구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전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원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본인이 찾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한 바보인가요? 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예. 어렵죠? 바보 같긴 한데, 예. 아니죠. 왜냐하면 바울보다 더 자기 권리를 못 찾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바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잡해집니다, 상당히. 자, 그렇다면 바보 아닌 바울은 왜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이 방금 읽었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다른 사도라 일컫는 자들도 다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왜 나라고 이걸 누릴 자격이 없겠느냐면서 자신에게도 분명히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나 아볼로 같은 그런 다른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그 생계비를 보장받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런 권리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또한 바울로 인해서 그들이 현재 믿음을 얻었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물질적인 권리를 포함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며 바울이 사실은 다른 사도들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은 그런 사도라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 바울이 경제적으로 풍부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돈 많았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돈 많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바울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먹고 살아야 했기에 수입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요청하고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혹시라도 자기가 교회에 사례금, 금전을 요구함으로써, 그렇게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오해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천막을 깁는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를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예, 괜한 말을 넣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이네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 권리와 내 대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권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진짜 성숙한 성도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참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이 된다면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는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귀한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을 더 나아갑니다. 단지 권리를 쓰지 않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에서 더 스스로 낮아지는 아주 적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사실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유대인처럼 다가갔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눈높이와 분량에 맞춰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섣부른 타협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향한 정말 지독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어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자고 구원하고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취향, 어떤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신학적인 고집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나의 수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준으로 맞춰 내려가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혹시라도 내 기준을 세워두고 남들이 거기에 맞춰오기만을 바랄 때는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는 안 계시죠? 목소리가 안 들리네.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하신 적도 없으시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은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그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지 않는 얘기죠. 오직 뻔뻔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고집과 스타일을 내려놓고 타인의 연약함을 품어줄 때 비로소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방향 없이 다름질에 온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계속 자기를 절제해 왔습니다. 내일 본문의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24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열렸던 유명한 운동 경기였던 이스트미아 경기를 비유해서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결론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경기에 나서는 선수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는 목표, 즉 방향이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철저한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었지만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을 시켰습니다. 과거의 경력, 과거의 은혜에 안주하지 않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이루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내 권리가 가진 자리는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을 줍니다. 당신의 권리는 무엇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자신과 내 유익만을 위해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움켜쥐는 것이 승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기꺼이 손을 펴서 내어줄 때에 비로소 영원한 것을 얻는 나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썩은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리, 아내의 권리, 부모의 권리를 조금은 내려놓고 먼저 종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서 직분의 권리, 기득권의 권리를 좀 내려놓고 연약한 초신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귀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영원한 면류관을 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